오늘 이 말씀으로 정말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그 제목은 여덟째 날에는 이라고 정했습니다. 제사 드릴 준비.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7일 동안 그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요. 그들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이런 모든 제사를 다 매일같이 드려요. 7째 날까지 반복해서 아론과 아들들을 위해서 그렇게 7일 동안 제사를 끝내고 8일째 되는 날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들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 사역이 시작되는 8일째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앞에 것은 준비고 8일째부터 진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백성들에게 예물을 갖고 오라. 너희들을 위한 예물과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릴 속죄제와 제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서 그 제물을 어떻게 드려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8일째 8째 날에 모세가 불러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왜 굳이 8번째 날이었을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8번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8번에 대한 숫자를 오늘 배우실 텐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8자를 귀에 걸고 다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도의 불과 말씀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시작과 끝을 매듭을 지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확하게 18일 180일 동안 딱 끝나는 날이 오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그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다 마무리되고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도 첫째 날부터 6일까지 다 완성하시고 7일 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또 10도 그렇고. 일본 건물에는 4번과 9번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은 특히 8을 좋아해요. 8. 왜 그럴까? 재산을 복을 받는다는 숫자다라고 해서 8을 좋아합니다. 그 쉴 예가 있어요. 국가적으로.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죠. 베이징 북경 올림픽 있었는데 그때 몇 월 며칠 했을까요?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8분 8초에 하자고 개막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는 8분 8초는 도저히 그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8시에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8번째 날이라면서 오늘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8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8이라는 숫자는요. 새 날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처음에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1부터 7까지 전체를 완성하셨어요. 완성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7일의 단위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는 8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새 날을 시작한다라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7일 동안 너희들이 준비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진짜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뜻에서 8번째 날 다시 모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도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행하는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의학적인 관점에서 놀라운 이유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8일째가 되면 비타민 K하고 혈액 응고인자 프로토롬빈이라는 그 혈액 응고인자가 수치가 최고로 올라가다가 8일째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혈액 응고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8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술하면 출혈이 최소로 떨어지고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럼 8번째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관심 있고 보호하시는지 그런 믿습니다. 특별히 8일째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태어나면 8일째 행하는 할례를 통해서 이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이제부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모든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8번째 날에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 두 번째로 여덟 번째 날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열정과 한 감사와 기쁨으로 7일을 마무리하고 오늘 여덟 번째 오셨다면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응답 받는 거예요. 오늘 응답 받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는 거죠. 문제 해결된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7일 동안의 일들을 마무리해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준비한 것처럼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여덟 번째 저녁이요. 그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날은 여덟 번째 날이었어요. 카운트상 여덟 번째 날이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제8일 저녁에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구약에서의 불과 연기가 아니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거죠. 부활의 모습으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이 뭐였습니까? 사명.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제7일까지 다 완성하시고 마지막 8일째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7일까지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면 8일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꼭 도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님을 만나신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8일 여덟 번째 날은요, 거룩한 사명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현장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여덟 번째 날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을 발견한 날이라는 거죠. 지나온 7일까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오늘은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사명.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세상을 보내신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사명을 언제 하셨다고요? 여덟 번째 날에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모여 있는 곳에 문을 뚫고 들어가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사명을 다 하신 것처럼 다 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우리는요 제8일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아,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무엇을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준비된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새롭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새롭게 하셔서 세상으로 내보내시려고 나가라라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죠. 많은 고기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새로워지게 하셔서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간절히 드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명을 발견하세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오늘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